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늘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팀조슈아와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 리더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을 위해서 오전부터 계속해서 후원 부스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또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시는 교회학교 교사로 또 봉사하다가 또 각 처소에서 봉사하다가 또 함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그 회복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역청교국이 하나님 앞에 늘 귀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붙잡아주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부정함 없는 우리 대역청교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복음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부정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회복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체 19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치 29 프로젝트 14번째 나눌 말씀은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삶.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삶,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성학자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21년에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그녀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고 두 다리는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렸을 때 홍역 그 바이러스를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고 45년간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또 극심한 저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 하는 아주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녀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편에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있다.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마르바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확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두려움과 희열을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우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의 그 느낌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확신 사이를 우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 그들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늘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늘 축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에는요, 늘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고난만 있었느냐? 고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에 모두가 믿었더라로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됐더라로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의 삶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에 늘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희열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제목이 좋잖아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팔머라는 분은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는 작가로서 또 사회 활동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팔머가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패배적인 것 같고 위축되어 있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매일매일을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팔머가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이 자신에게 원하는 그 모습에 끼워 맞춰 살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깨닫냐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꼭 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팔머라는 분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어느 예능에 보니까는요, 이경규가 한 종교인이 나왔는데 그 종교인에게 우리가 왜 태어난 겁니까 했더니 그 종교인이 우리는 이유 없이 태어났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고, 또 소명을 위해서 맡겨진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열심히 그냥 살아가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겠지, 행복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올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막연한 기대감은요, 결국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절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고도 결국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실패감, 실망감,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매일매일이 기뻤습니다. 아주 매일매일이 기뻤어요. 매일매일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그들의 삶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기뻤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위해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건 기쁘고 어떤 일이 있건 행복하고 어떤 곳에 가건 그곳이 하늘나라 아니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모습에 짜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명을 발견하고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사명을 알고도 발견하고도 깨닫고도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아주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항구 도시를 지나가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곳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갑자기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립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동역자 한 사람이 절실한 그때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그 험준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몸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 병든 자신의 몸을 치료했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고 해도 이쯤 되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웠던 도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뭐 영등포나 마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거리가 아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려 산을 30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도 100m만 뛰어도 헥헥거리는데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산을 30개를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마음을 선동하여서 그들이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들었어요. 언제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바울의 삶에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저 같으면 복음 전파가 아무리 사명이라고 해도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요,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목숨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들어 죽겠는 그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차를 사는 기쁨, 집을 사고 평수를 넓히는 그 기쁨, 또 좋은 옷을 사고 명품백을 사는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묵묵히 끈질기게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주의 청년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 믿음과 또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며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것을 믿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며, 또 가족이 되시는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나 감하기 원수야,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나 감하기 원수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사명을 위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